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예배는 우리 영적 뿌리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나의 근본 기본 기초가 회복되는 중요한 현장이 예배.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다. 예배를 못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저주 재앙에서 붙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걸 털어내고 떨쳐내고 예배의 현장에 왔다. 교회에 왔다. 첫 번째 영적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예배 때마다 내가 1시간 와서 내 자리에 앉아 그 내용이 아니라 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회복되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다. 왜 아멘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여러분의 예배 회복이 나의 영적 회복이라니까.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이 예배 공동체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왔다. 육적 충전. 내 육신이 뭘로 충전해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고 내주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치유 회복 그리고 재발견되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어제 결혼식에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부인 줄 알았어. 근데 친정 엄마가 더 거시기해갖고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 20여 년 전에 초당대 우리 지연 집사가 저하고 같이 이제 처음 초당대 지교회 할 목사님 애들이 지교회 예배에 안 와요. 그 성격이 굉장히 밝고 그러지 않아요. 눈물도 많습니다. 울면서 목사님 그 지 졸업하면서 딱 한 명의 랩런트 제자가 나왔어요. 그 제자가 강동아라고 지금 서울에서 이제 조리하는 요리 그과인데 이 친구가 그 뒤로부터 초당대가 목사님 한 10대 명 모여서 지교 예배 드렸어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래서요, 이 예배 공동체가 전도제자 공동체이면서 어차피 우리는 한 인생 살잖아요. 두 번 산다면. 누가 그러대요. 두 번 산다면 연놈하고도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렇잖아요. 새벽에 아파트 경비실에서 방송이 띵 울리더래요. 하단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주워 가시기.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살아 움직입니다. 잠옷 입고요. 젊은 부인들이요. 한 10명 나오면서 모자 쓰고 확인해보고 아니다 그러면서 아니다는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에 안 들어왔다 이 말이잖아요. 한 인생 삽니다. 그 인생을 뭘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살지만 뭘로 산다? 전도자의 삶을 산다. 봐보세요.
오늘 12제자를 부르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12명을 택해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사도, 전도제자로 부르지. 우리는 한 교회, 목사님 뭐 교회가 싫으면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난다. 그거는 중한테 하는 말이고, 교회는요, 성도는 한 교회. 그래야지 전도라는, 선교라는, 렘넌트 후대라는 열매가, 그렇죠? 한 교회에 뿌리를 못 내리는데 하나님이 죽도록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소원, 전도, 선교, 후대 렘넌트,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그러므로 한 교회 한 메시지, 그렇죠?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본부 전체에 흘러가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현장의 메시지,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요, 한 응답 한 개만 받아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영혼인데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나도 한 영혼만 생각합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을 찾는 한 응답의 시작이 우리 온네스 교회 전도제자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스승으로서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죠? 보통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중요한 장인이 제자가 들어올 때 제자가 항상 그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옵소서. 그건 세상적인 기술의 내용이고요. 예수님은 그 제자를 직접,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18절에 보면 어부인 갈릴리 해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그 해변, 나사렛에서 살다 갈릴리 그 옆에 주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죠? 두 형제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어부인데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중요한 말 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어부니까 거기 굉장히 중요하고 적당하고 그 사람들이 금방 알아먹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어부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에도 갈릴리 해변 다니다가 시몬과 안드레, 그렇죠? 갈릴리 해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휴양지 그냥 어촌이에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저 대반동이나 저기 서산동 보면 길가에 쭉 그물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나와서 그물을 새로 이렇게 고치고 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부란 말이에요. 어부. 예수님이 이르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사람을 낚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을 보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좀 어부인데 이건 어선과 사람들이 있어. 좀 큰 규모로 하나 봐.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품꾼들을 데리고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악령이거든.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죠. 나를 따르라.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이란 말은 해변은 뭐예요? 바닷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게네사렛 호숫가라. 똑같은 데입니다. 근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어. 그러니까 시몬의 배가 있잖아요. 저녁 내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어. 근데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은 이 베드로와 이 형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지요. 알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고기를 같이 끄집어 올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냥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 거고 그렇게 제자를 부르는 요 누가복음의 관점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갔냐. 자기들은 평생을 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누가 와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 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요즘 그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저 사람이 누구도 살려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죠. 그때 고기를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는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후로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스승과 제자에 대한 관계를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불러놓고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12명의 제자라고 그러지만 아니라니까요. 더 많았어. 그 중에 12를 택해서 마가복음 3장에는 뭐라고 나와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12명을 딱 세웁니다.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가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12명? 거기에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을 알면서도 12사도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12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어떤 전통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은 12사도를 뽑은 이유는 뭐냐면 온 유대를 대표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가룟 유다까지 선택했다. 그거는요 전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그건 절대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될 예수님.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까지 선출합니다. 이렇게 선출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도와 사역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3년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희한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간 현장마다 가정도 지난주에 방문을 신방했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병을 고치고 약한 거. 특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점.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이 영적 치유 현장이, 그래서 금요일 밤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제일 좋은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치유 사역. 왜냐하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다른 말로 영적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치유받은 자요,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동생, 가이사라는 그때 당시에 저 로마,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 지방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지방. 요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란 말은 12 제자에게 하는 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12 제자를 선택했고 16장에 그 12 사도에게 물어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다 같이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 예배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참 제사장으로 고백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해? 이거는 뭐가 국장이 맞아야지.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사탄 귀신 이 영적인 것을 완벽하게 꺾으신 참왕인 줄 믿습니까? 그걸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 말고,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지만 그 사람들 말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여러분은, 우리 온네스 교회는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그때 마가복음 8장 2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간단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아무나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그걸 가지시고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것인데, 이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제 또 나서죠. 아니 내가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이제는 각이 잡힌 거예요. 이재명 옆에 비서가 이제 마이크를 대놓고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민주주의 후보입니다. 이렇게 김문수 옆에 뭐 김용태라는 뭐 새로운 젊은 보좌관 저기 있잖아요. 비대위원장. 딱 각을 잡고 새 시대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우리 후보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면서도 했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어쩌다가 나한테만, 우리 가족에게만, 왜 내 일, 내 사업에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무덤에 3일간, 그거는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요, 이제는 좀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시작하겠구나. 그렇죠? 뭔가 시작하겠구나.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됐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뭔 일이 있으면요,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그거는 나의 축복이고,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그래야지 나무도 꽃도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크잖아요. 분재, 뭐 이상하게 꽃하고 비틀고 사람으로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요, 자연에서, 바위에서 해풍 받아가면서 이상하게 자란 나무들, 값어치를 따질 수 없잖아요. 우리의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 어려움,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하신 거라. 그 정도 수준이 된 거라 이 말이지. 그렇죠? 야구 감독이나 축구 감독이 경기 전에 선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엔트리를 발표하잖아요. 아무나 발표합니다. 그 포지션이 맞겠다, 수준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줬다, 고난을 줬다, 그거는요 의미가 다릅니다. 사단이 나에게 영적으로 시험을 준 것은 템프테이션, 그거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사단에게 시험 받아서 그때 그걸 쓰는 단어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자격이, 조건이 맞다 이 말이지. 여러분 수준은 이미 뭐라? 하나님의 형상의 수준.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 오늘 스승의 주간입니다. 그 대답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수준이 바뀌었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진 인생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러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무리 더 확실하게, 제자 말고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죄인의 신분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지옥 구덩이까지 끌고 가는 이 사단을 꺾은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이다. 그렇죠? 여러분의 십자가가 뭡니까? 목사님, 요즘은 모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내가 걸고 있는 목걸이 십자가도 무겁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수준이 되니까, 능력되고 자격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예수님이 불렀죠. 나를 따라오노라. 그리고 너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들에게 3년을 가르친 건데 너희들이 지켜보고 나를 누구라 부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파송 메시지. 이젠 나 없어도 내가 아버지 곁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그러면 너희들은 뭘 하면 되냐. 그래서 파송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님이 말씀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제자인 우리에게 파송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왜요?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여기서 나오면 우리 다 여러분 수준. 그래서 이번에 오늘 우리가 중직자 세미나를 우리 전남로에 같이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다 차가 부족하면 개인차가 가세요. 이럴 때 한번, 그러니까 지금은 훈련이 없으니까, 훈련 없으니까 좋다. 아니, 수준이 떨어져 본다니까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어요. 시험은 계속 봐야 돼요. 학생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그렇죠? 왜 야구 선수, 축구 선수들을, 골프 선수들이 계속 그걸 경기력을 유지하냐? 계속 시험이 나와. 그렇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 활약하던 한국 선수들을 거의 일본을 이제 버리고 다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골프 선수들이. 왜 그러냐? 일본에 그 대회마다 한국 선수들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규정을 만들었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리고 뭘로요? 모든 시험과 모든 테스트를 일본말로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 사람도 못 오게 하려고. 여러분 테스트 받고 시험 받고 그리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증거되고 본인도 뭐가 돼요? 안정이 돼요. 그렇죠? 올라갈 때마다,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경기할 때마다 떨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훈련 받는다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이런 능력이, 왜 그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그렇죠? 똑같아요. 대통령이 미국이나 일본에 대사로 보내면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병든 자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는 자예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가정 방문해서 손을 잡았어. 그 손 그대로 여러분이 어디 현장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든 자 치유받는 귀한 축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파송이 그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응답은요,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있습니다. 후대가 복음으로 딱 서야 돼요. 그래서 후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사역에 우리 온 당회와 교회가 딱 힘을 모아서, 그렇죠? 목사님이 여러 번 말하잖아요. 우리 온네스의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미국에 유학 가고 다른 나라에 유학 가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못 도와준다. 교회가 그걸 못 감당한다. 그는 중직자 책임입니다. 무조건 그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잖아요. 아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장학회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재판관 판사도 만들어내고 다 도와줬어. 그럼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먹고 살고 우리 자식 키우고 그건 기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머지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딱 두고 중직자들은 훈련 받으면서 내 산업에서 내가 응답받는다. 오늘부터, 저번 때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산업인들은 기본 소득이 30배, 60배, 100배야. 그렇죠? 농사꾼이 씨를 하나 뿌렸어. 씨를 하나 뿌렸는데 거기서 열매가 30개, 60개, 100개는요. 농부들이 봤을 때 그건 기본이에요. 그냥 그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거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마지막 부탁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시작. 여러분이 예수님이 행하신 거,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이제는 시작할 때라. 시작은 누구부터? 나로부터 시작돼요. 응답은 누구부터? 나부터요. 그러면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응답이 어떤 응답? 한 응답, 한 생명, 한 영혼이 나의 응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럼 너희들이 행하고 가르치는 걸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이 숨쉬는 거, 여러분이 산업을 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 결론입니다. 이제는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이걸 하려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수준으로 안 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 능력 받아야 돼. 그 수준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전도자의 삶의 응답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응답받는 수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로서 또 스승의 주관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자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결론 내세요. 결단하세요. 그리고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라간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후대 렘넌트들을 키워라. 그리고 마지막 강단,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내가 행한 거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그 행하고 가르친 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그걸 하려면 반드시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고 기도하기만 하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초대교회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승과 제자, 주님의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전도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0장 우리 찬양.